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믿음으로 시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오늘, 영원한 현재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6월 말까지 로마서를 매일 묵상하는데 이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정도 말씀을 함께 못 나눠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감기가 좀 센데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또 함께 나가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장 배경을 자랑하십니까? 혹은 나의 성장 배경을 저주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언제나 늘 좀 가지고 있고 또 가진 적이 많습니다. 특히 선교를 갈 때 선교지는 보통 복음이 없는 곳을 많이 가죠. 어, 복음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볼 때 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참 복음 없이 어렵게 사는구나. 또 복음이 없이 사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경제적으로도 좀 낙후한 지역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잘못된 것이죠. 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죠. 모든 것을 물질과 연관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이제 요번에도 수련 이후에 하이티를 또 선교를 가는데 하이티는 세계에서 최고의 빈국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미국 등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줘도 그 나라 자체가 아직 그것을 잘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 특별히 그런 곳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어렵죠. 이런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이들이 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면 또 저 자신을 볼 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큰 저 문제를 두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어떤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은 아예 이슬람권이라는 종교적으로 그런 곳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성장의 어떤 배경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실은 항상 늘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태어났다고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나쁜 곳에 태어났다고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어, 그렇게 자랑이나 저주의 그 영역일까요? 신앙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는 이 새 생명이 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미국에 태어났든 하이티에 태어났든 한국에 태어났든 북한에 태어났든 이슬람권에 태어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그렇죠? 어제 이제 로마서 3장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셨는데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그랬죠. 속량이란 말은 값을 다 치루었다. Pay back for our price of sin.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값을 redemption 다 치루셨다. 그런데 값을 다 치렀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 종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죠. 그걸 의롭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다 그렇게 치러 주셨다. 그것을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속량 리뎀션이라는 게 중요하고 은혜라는 그 그레이스 은혜가 중요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뭐 우리가 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 올 땐 지금 세상에서는 100% 비행기 타고 오셨겠죠. 비행기를 의지하는 그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죠. 비행기 조종사도 믿으셨고 비행기라는 물체도 믿으셨고 뭐 어떻게 못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능력 구원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그런 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의롭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단 하나 믿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의롭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실은 말씀의 결론이 다 난 거죠.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고 자랑할 것이 되나?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선교를 가기 때문에 자랑할 거냐? 단 하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죠. 막 선교 가는 사람이 막 뭐 조금 더 물질을 가지고 가겠죠. 그렇다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진짜 선교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가문과 집안, 배경 등등을 자랑하지 말자.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거를 저는 참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자, 이 배경은 뭔가 하면요. 1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죠?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데 뭐 당연히 자기 조상을 자랑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조상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의 큰 잘못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뭐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 가문이나 집안이나 배경 등등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 집은 왜 이러는가, 내 가문은 왜 이러는가 이런 거를 너무 저주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오직 믿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좀 더 부유하게 사는, 좀 더 잘 사는 그게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죠. 인생 뭐 100년, 120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은 지금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금수저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집안 배경을 많이 강조하는 그는 세상이 말하는 세속주의고 인간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이나 집안의 배경 등등을 자랑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기의 조상으로 하는 것을 조상의 어떤 그 집안으로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6절을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다윗이 뭐 자신이 그렇게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자기는 다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래서 자신이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100% 주님의 의로 주님의 그 대속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행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9절에 보면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일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그 믿음의 의는 언제 여겨졌는가 하면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는 갈대아우르를 떠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온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를 행하는 행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 거죠. 할례는 뭐죠? 하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표식이다. 세례도 하나의 표식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는 순간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한 표식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의 표식으로 세례,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표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떤 행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이제 다 할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그래서 12절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거를 이제 표준 세번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이건 뭐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다 할례를 안 받았죠. 할례를 안 받았지만 믿음으로 산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도 됐다는 거예요. 즉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의 의로 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의로 구원받은 자의 후손이 된다. 모든 신앙인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한 그 바울의 핵심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상해서 막 그냥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 무슨 기준이었습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즉 자신들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겨진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 속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행해야 된다. 의로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배경, 즉 민족적인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조상과 관련된 후손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바울이 신앙을 갖기 전에 자세였다면은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의롭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판단과 그 심판의 모습들은 자신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다시 한 번 더 내가 나의 배경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돼요. 또 저주하지도 말아야 된다. 나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배경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저주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겸손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막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뭐 이슬람권의 사람이든 아니면 하이티 사람이든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참 어렵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단 하나 당신과 나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당신과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복을 나누는, 은혜의 복을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 사람의 외적인 배경을 보거나 행동을 보거나 그러면서 비판을 너무 판단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심판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을 그렇게 나는 지지려도 복이 없네.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이런 배경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든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은혜로만 살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나 자신에게 너무 좌절하지도 마십시다. 오직 은혜만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그 참된 전도자의 자세로 나아가실 때 오늘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시다 비난이나 판단이나 심판 대신에 주의 복음만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배경도 아니고 좀 더 잘난 배경, 좀 더 덜 잘난 배경, 그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를 사랑으로만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만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자신의 배경 탓을 한탄하거나 재벌의 어떤 상황이 되면 자랑하는 그런 드라마도 참 많은 이 세상인데 하나님 이 참 배경을 그렇게 중시하는 어쩌면 우선순위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은혜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참된 복음 증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과 교제할 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